주일,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늘 하는 얘기겠지만 참 빠르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쏜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점점 더 빠르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느낍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살아오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할까요? 지난 한 해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사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여행자처럼, 제가 중보기도 때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여행자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자, 나그네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행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내가 여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때문에 숙소나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이나 아니면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내가 지불한 것보다도 덜 나왔다, 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에 가면 가이드하고 싸우기도 해요. 이런 걸 주냐고 이러면서 합니다.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또 회사나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요구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다릅니다. 나그네는 내가 뭔가 지불한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잠자리든 음식이든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받게 되어집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내가 고생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간 필그림의 인생이다, 특별히 영적인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녀들 10자녀가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다 잃어버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 빼앗겨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나그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지금 이만큼 가지고 이게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본전이다. 그런,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옷가지라도 있으면 오히려 남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나그네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가 아닌 여행자로 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여행객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그네로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첫 증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가 믿음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흘린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인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지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이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또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아멘. 여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저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을 얘기합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두려워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 세상과의 경쟁이 싫어서, 경쟁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경쟁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나 노숙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나오시죠 라고 하면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약물을 많이 의지합니다. 몇 년 전 자료입니다만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면제 계통의 약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국민들도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수면제 계통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우리의 평안함, 잠을 잘 자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홍진경 씨라고 아시죠? 이 홍진경 씨가 어느 날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행복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분이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와닿더라는 것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바로 평강이다, 평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 발 뻗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좀 잤으면 좋겠어.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고난이나 문제나 병이 있지만,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렵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게 없더라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는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두움이다. 성경에 보면 어두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더듬더듬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병이나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 깜깜한 어둠 속을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세상이 기본적으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문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건 제자들을 골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이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초월하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 성도들 가운데요, 그냥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부활한다,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방 안에 벽이 있고 집이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시간을 지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집이 이 본당 안에 제가 벽을 뚫지 않더라도, 문을 열지 않더라도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집이 지어지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이 쫙 지어지면 내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벽을 뚫지 않아도. 이게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굳이 벽을 뚫지 않아도, 문을 열지 않아도 이 안에 계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잖아요. 이스라엘 인사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사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것과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도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얘기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말은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21절에도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사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얘기하더니 안녕하십니까? 조금 있다 또 얘기하고 안녕하십니까?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짧은 본문에도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평강의 말씀을 해주고 싶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연한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 지금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을 주노라. 어떤 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 원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앞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취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약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고 부활을 했어.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강의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고 실현된 것이야. 그걸 믿어야 돼. 내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약속한 그 평강이 너희에게 성취되어지고 너희 삶에 이루어지게 현실화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라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서 다락방에 숨어 떨고 있는 이 제자들과 지금 집 밖에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호칭이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과거의 전력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과거도 현재 유대인들이 그 두려웠게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현실화되어지지 못하고 실제화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자 이 평강이 실제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웠던 제자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막 가두고 죽이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자 다음은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내일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매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놓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다 압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가, 동료였던 야고보가 이 헤롯의 칼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이 사형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형을 언도받고 이렇게 거기서 무기수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요, 이렇게 평소에는 콩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진주성찬이 딱 나온대요. 그러면 뭔가 직감을 하고, 야,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래서 그 진주성찬, 평소에 먹지 못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한 입도 넘기지를 못한대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야고보가 죽은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큰 호련히 큰 빛이 비춰지고 그 감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는지 깨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야야야, 일어나. 이래야만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가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화된 거예요.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약속의 평강을 지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어. 언젠가 평강이 줄 거야. 나에게도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여전히 지식적으로 그 평강이 약속의 평강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취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평강을 주시려고, 이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강은 누가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 여러분 몸에 체중을 다 싣고 지금 앉아있을 겁니다.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다 싣고 대부분 다 지금 앉아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의자가 부서질지도 몰라, 내 체중을 감당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다리에 반쯤 힘을 주고 엉덩이를 붙이기만 하고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의자가 어제도 안 부러졌고 지난 성탄절에도 안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몸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러질지도 몰라서 몸에 반만 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한 시간을 견디기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호텔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옷장 안에 조그마한 이렇게 금고가 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금고 안에 기중품을 넣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기중품은 여기 넣으시고 더 귀중한 것을 프론트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론트에 맡길 수 있는데 호텔 주인을 못 믿어가지고 뭔가 귀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팍 품고, 혹시나 이게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여기다 두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혹시 밤에 누가 비밀번호 누르고 직원 중에 들어오지는 않을까라고 잠을 못 자고 있는 투숙객이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적게 맡기면 맡길수록 그만큼 고통과 걱정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내가 겪어야 됩니다. 더 많이 맡기면 많이 맡길수록,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암이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맡긴 만큼 여러분은 평안을 다 누리셨을 것입니다. 내년에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다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그래서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말씀하신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더 깊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누구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즉 교회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시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평안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평강이 없이는 교회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의 몸은 승천하고 올라가지만 주님의 몸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몸이 대신 남아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본질상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평강이 없을 때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하고 인도해서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그 교회 갔더니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 교회 가면 시끄럽구나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안한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 평강을 깨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는 일이 뭡니까? 자꾸 다투게 만들고, 자꾸 신경질 나게 만들고, 자꾸 시기하고, 자꾸 질투하고, 특별히 앞선 자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이런 겁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기만 해도 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평강을 깨뜨리려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야, 저 사람 저랬을 거야,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시기하게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그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해서 교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평강을 깨뜨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이유는요, 그래야만 사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됩니까?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집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많은 일들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평강이 있으면 환경이 부족하고 좀 못 먹고 불편하고 좀 우리가 대우를 못 받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교회론을 얘기하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앞부분에 늘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뒷부분에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장난치니까 우리가 그것을 힘써 하나 되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데 뭘로 하나 되게 하셨느냐? 뭘로 딱 묶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느냐?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줄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얼마나 평안했는가, 마귀가 장난치기 전에 얼마나 평안했는가 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여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한 상태로, 마음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뭔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고 떡을 떼고 이러니까 그냥 그것만 했는데,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온누리 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게 평안이잖아요. 샬롬의 모습, 샬롬의 공동체, 그걸 가장 잘 보여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데라 보내겠어요? 아니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에 보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교회들마다 편지에 인사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얘기해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은혜는 순간적으로 받고 순간적인 거잖아요. 단회적인 거라고 한다면 평강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쭉 내 마음에 쭉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쭉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돈도 벌어다가 가정도 부양하고 자녀들도 키우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맨날 뭐라고 해요? 당신은 돈을 이거밖에 못 버는지 집에서 이러느니 맨날 그러고, 자녀들은 전혀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서 집안에 전혀 화목하지 않아요. 화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되어지고, 아빠가 이래서 적은 돈이면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아빠는 더 힘을 내서 없는 힘까지 내서 밖에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요. 금요 기도회 지금 한겨울이고 또 지난주 목요일에 또 우리 성탄 예배도 있었고, 그래서 금요 우리 성령 집회를 하는데 누가 오시겠나 하는데 우리 우리 온유구역이 저기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르신 구역이네, 얼마나 오시겠나 했는데 거의 다 오셨어요. 8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색소폰도 부시고 얼마나 인도하시는데 은혜롭게 뜨겁게 인도하시는지, 다른 때보다 찬양을, 나이 드신 분들이 목소리 계속 찬양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30분이 넘어갔는데도 그래도 찬양의 은혜가 있으니까 한 곡 더 해야죠 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 새해 첫 주고 부흥, 일일 부흥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남전도회가 먼저 한번 참여해가지고, 남전도회 여성교회 다 성교회인데 맨날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놀러 나가고 그러지 말고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일남성교회가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가 평강하니까, 온유교회에 은혜가 있고 평강하니까 하려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구역에 갔는데 그 구역에 그냥 억지로 교회에서 배정해 놓으니까 구역장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구역원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가. 내가 권사니까 앙창석할 수도 없고. 그런데 누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 그 구역에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자기도 가기 싫은데. 그래서 구역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고 가정이나 교회가 평강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평강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가정에도 평강이 있어야 내가 일하고 살아갈 때 힘이 나게 되어지고, 구역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관에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에서 매 다투고 이런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깨뜨리지 않을까? 마귀는 어떻게든 평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이러면서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겁니다. 가진 자들은 경제를 불안하게 더 흔들어야만 자신들에게 기회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귀는 계속해서 말세가 되어지고 마지막 자기가 끌고 갈,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어서 교회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오늘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에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의 몸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 손을 그곳에다 얹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